에스겔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3주차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다 끝납니다. 지금 시간이 43분입니다. 에스겔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43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와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동일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주전 627년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었고 주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음 주가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오늘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주전 593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예언자가 되었고 몇 년 후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유다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주전 57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매몰 찾고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공포스럽게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지금 생각하는 경영 컨설턴트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솔루션을 냅니다. 하나님 등장해 주세요. 유튜브와 전체 방송, 우리 재난 문자 온 것처럼 며칠 전에 아침 6시 반에 재난 문자가 울렸죠. 미사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전 세계를 중앙 집권해서 아버지 한번 등장하시죠. 이게 사람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왜 효율적인 방법을 안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2장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났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났어.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3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부르실 때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요청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달라요. 에스겔은 이 요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전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너 두려워하지 마 하십니다. 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지금 시대와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고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현상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에서 이 듣는다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의 초이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 이게 심판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선택.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가 안 들었잖아. 쟤는 들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처럼 나의 상태에 포커싱을 맞춰요. 야, 너 전쟁 중이지? 너 기근 중이지? 야, 너 집안이 불우해? 너 집에 돈이 없어? 어떤 환경, 어떤 환경? No!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안 들었잖아. 이걸 말씀하세요. 즉, 그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너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예배 못했구나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왜 안 드렸어?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저 그때 이거를 물어보시지도 않고 기준 삼지도 않아요.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세요. 우리의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이 그 사람 상태에 있어요. 저 아직 사기 안 쳤는데요. 저 아직 죄 안 졌는데요. 그 사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상태가 그렇다. 너의 상태가 이 상태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번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부르심이 임하고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돼요. 너는 가시 그 찔레가 그 가시 장미가시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아파요. 살갗이 찢어져요. 그 정갈 가운데 물리면은 고통이 옵니다. 마비 증세도 오고. 그곳에 너는 있을지라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이 상태. 너는 이 상태를 유지해. 너희들 주변에 음란이 가득해. 미디어에 어떤 만남 앱에 너무 악해. 그러나 너는 거기에 들여다보지 마. 너의 상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6절에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상태.
이걸 말씀하세요. 넌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조에 중요한 거는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심판의 항목이야. 너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너는 전해. 요. 그리고 조건부. 응? 구호는 조건부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사유가 안 돼요.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임한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너의 말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말로 전해.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앞으로의 일들, 이걸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환상. 여기 보면 한 장면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미디어의 초당 몇 프레임으로 지나가서 고퀄의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살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무료 영상도 고퀄이 돼야 돼. 당연하지만 이때는 이 그림 하나 보려고 3년 동안 기다리고 이러던 때예요. 그래서 한 장면에 다 담겨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이 있고 에스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한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간 그 아픔, 자신을 떠나간 자신의 자녀들, 이 이별의 고통, 자신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이 부모님에게 막 하대하는 거예요. 반말을 짓거리고 함부로 대하고 막 구타하고 부모를. 이 아픔, 이 아픔을 다양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걸로 요청해요. 그 요청이 어느 정도일까요? 첫째로는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마.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돌아와. 계속 외쳤지만 이제 그 목이 말라.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눈물처럼,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목이 말라서 말할 수도 없는 가운데에 그 심정을, 그 참담함을 에스겔의 혀를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흙판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읍을 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곳을 회복된 것. 지금 다 멸망됐거든요. 다 황폐해졌거든요. 그걸 회복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1년 이상을 왼쪽으로 누워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7절에는 거름 나온 거 있잖아요. 이 거름 더미들, 사람들이 농이라고 말하는 이 거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요.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땔감이 될 수 없는데,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땔감이 없고 없어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웠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떡을 구웠다. 그리고 에스겔의 제사장인데 머리를 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머리를 밀면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돼요. 5장 1절에서 4절.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아픔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흩에서 어떻게 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그 일부를 태우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에스겔이 아니 제 제사장 아니야? 아버지도 제사장. 저 유명한 제사장인데 왜 머리를 밀지?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 관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그러면 사람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이 가출을 합니다. 12장 3절에서 7절.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한동안 오죠. 그리고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조회수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한번 뜨면 구름 소리 막 이렇게 군중들이 와. 요 13장에 거짓 예언자들에게 당신들은 틀렸어. 니들은 사꾼이야. 너희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했는데 너희들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잘 된다 그래? 그들의 반대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또 공격하는 거죠. 모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는 좀 다양하게 더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 고위직 관료들을 위해서 애가 슬픔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시로 지어서 부르게 했고요. 이스라엘 21장에는 성전에 맞서는 예언을 했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21장에 두 길의 지시표를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백성들이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아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슬펐구나. 고통당했구나. 알게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살아있는 멀쩡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말합니다. 너의 아내를 내가 죽일 테니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너의 눈에 보기 좋았던 너의 아내 그걸 내가 죽이리니 애도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에스겔의 아내가 사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애곡하지 않아? 너의 아내가 죽었잖아. 에스겔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간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이 예언적 행동으로 알게 합니다. 다양하게 그 관계가 깨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멸시당한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40장, 41장에 보면 공간과 넓이와 길이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마치 창세기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공간들을 설명을 착착착착 해주세요. 이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영원한 거처, 즉 우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징벌과 심판과 고통과 징계와 아픔을 설명하는데 후반부에 같이 살 신혼집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후반에는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날 떠나갔지만 나를 선택하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산다면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에서 동쪽을 향한 문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쫙 봅니다. 성전을 좌자자자작 보고 그리고 처음 들어왔던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쫙 떠나요. 그리고 이후에 43장에는 그 동문에 에스겔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근데 에스겔의 동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43장에 나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성전으로 들어왔다. 43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있어. 이걸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4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오늘의 본문이었죠. 심판의 원인이 나와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다. 언약을 깼다. 부부 사이에서 결혼의 언약을 깨고 바람을 폈다. 음행을 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음행했다. 행음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행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담으로 표현합니다. 4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의 그 고귀한 관계를 깨고 끊어놓고 다른 우상에게 갔어요. 다른 신에게 갔어요.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그 신한테 갔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노했고 너희들을 멸망시킨 거야. 알았어? 하고 43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옆에서 바로 간음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3장 8절에 그들의 문지방 내 문지방 곁에 야, 그 우상을 지금 내 옆에 지금 시대에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요. 본처에는 어떤 감정일까요? 실제 지금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 관계가 깨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고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오는데 자신의 바람 피는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43절 8절에.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뒀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뒀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음행을 했다. 그 우상을 내 목전에서 섬겼다. 그 소리가 다 들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노했고 너희들 멸망시킨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없애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살아. 그거 없애버려. 우상 없애버려. 그럼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절이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죠? 조건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게 뭔데? 목미 so what? 그래서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때 11절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 아까 설명하는 그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노아의 방주처럼 설명했다는 그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요. 그곳에 있는 그 장소의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노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을 알려줘라.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 나도 나가는 거로 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 그 대상자가 너가 말한 걸 듣고 부끄러워한다면 나를 가르쳐라. 이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구하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라나면서 버려진 아이들은 자신을 버린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버려진 고아가 힘들게 삶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자살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났대요.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지식이 없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자살하기 전에. 그리고 자살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네.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면 나를 가르쳐라. 그리고 검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두 번이나 나오면서 이거를 듣고 가르치고 행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너 나하고 영원히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점점 싫어져요. 죄를 지기가 싫어져요. 술집을 운영하다가도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일을 정리합니다.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라. 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 나를 알려줘라. 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라. 그가 지켜 행하게 해라. 이걸 하나님이 직접 말하세요. 오죽했으면 요점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요점 정리해 주세요. 그게 43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볼 수 없는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나와요. 오늘의 액션 카드도 일부러 제가 답을 줬잖아요. 에스겔서가 양이 많은 가운데 이걸 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액션 카드를 지금 직접 하기 위해서 답을 다 적어드렸어요. 이 중에 하나의 포커싱을 하나님의 목회에 가는 부분을 여러분에 얘기하고 싶어서 그 이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이 반목회 액션 카드를 제가 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여러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한 주간 있었던 것들 그리고 수련회 참석의 그 여부 여러분 100% 다 참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나눔을 이따가 선생님하고 하실 거예요. 액션 카드를 같이 이따가 들여다 볼 텐데 3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기서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34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목자들 영적 지도자는 권한이 강합니다. 누리면서 살고 권한이 강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도 강합니다. 엄격합니다.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목자들에게는 그 책임이 엄격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추궁하십니다. 살찐 양을 너희 잡아서 기름 먹고 그 털은 벗겨서 니들이 입고 근데 양떼는 안 먹이네? 양떼는 안 먹이네 하면서 혼내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 아느냐? 그 양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그걸 아느냐? 그들이 살면서 뭘 고통당하는지 너 아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34장 4절에 이 추궁한 항목, 이 목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 양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설명하세요. 6가지 행동으로 목자들을 추궁하고 계세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찾을 생각도 없다.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으로 이 목자들을 추궁합니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혼나요. 더 크게 혼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혼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의 고통을 더 5절서부터 설명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 6절에 말합니다. 다 흩어져서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 유기되었다. 우리 사건에 뭐 시체를 유기했다 뭐 이러잖아요. 굉장히 버린 거잖아요. 유리되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 지금 주변에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티를 안 냅니다. 식사 때도 잠깐 기도하고 잠깐 눈 감았다 탁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대화하다가 나옵니다. 나도 이 교회 다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뿌리에마다 유리되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 목자들에게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놈들아 들어라. 목자놈들아 들어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목자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목자 역할을 뺐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목자 아니야. 너의 권리는 내가 박탈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3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면서 엄하게 벌하십니다. 엄하게 벌하세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직접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양을 치다가 양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반경의 바운드가 넓기 때문에 막 사라집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양은 이렇게 못 온다고 해요. 그래서 개가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죠.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죠?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 그 양을 찾아서 내가 온다. 그들을 건져낸다.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 가운데서 끌어낸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온다. 아셨죠? 일부를 가져오는 게 그려지시나요? 13절에.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오고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 좋은 데서 그들을 공급하겠다. 내가 이제 그들을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제 내가 그들을 좋은 데에서 먹일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좋은 꼴, 좋은 먹이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찔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을 먹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살찐 꼴을 먹이게 했다고 하십니다. 양한테는 그 풀이죠. 이 양식을 공급한다.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한다. 이 공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은 그 안정된 곳에서 누워서 잔다고 표현하시고 좋은 곳을 먹인다고 하시고 요 안정적인 평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샬롬, 샬롬, 평안하냐? 안녕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션 카드에 보면 9번에 하나님의 목회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그 9번에 나오는 그 답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액션 카드 시간에 요 중점적인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하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그곳에 없어요. 그리고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가드 견들이 주변에 횡행하게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잡아먹힐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15절. 그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야. 야,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너희들 왜 9시 10분까지 안 와? 하나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한다. 어떠한 문제와 사연으로 어떠한 삶이 잘못돼서 쫓기는 삶을 사는데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게.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롭게 내 그것 정의대로 먹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회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가이드를 주신 이것을 여러분 잘 배워서 일평생에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목자님들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심판과 고통과 징계와 형벌로 말하지만 무섭게 말하지만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나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나라. 근데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느 동네에서 살고 싶다. 그죠? 공시지가 높은 뭐가 있죠? 그곳에서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살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살 것이. 그러면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제비 뽑아서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 야 너는 101호키 가져가, 야 너는 203호키 가져가, 야 너 층간소음 싫다 그랬지? 맨 위에 응? 펜트하우스 너 가져가. 그 배분하십니다. 그리고 48장에 말씀하시면서 함께 살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4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면서 끝나요. 내가 어느 장소 가서 살아야지, 그것이 목적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성읍이다. 이게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에게 계실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에게 가야 돼.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에스겔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삼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규율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곳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전략과 모든 신앙생활, 모든 정책, 인생 플랜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귀결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삼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